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험한 길을 걸으면서 지치고 고단해진 저희를 기억하시고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지친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손길로 우리 마음을 만져주사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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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강한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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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붕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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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라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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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2페이지에 창세기 2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한수망교회 자체적으로 복음 사경회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오후까지 총 3강으로 3번 이제 강의를 하는데 1강은 오전 예배 겸해서 1강을 하고요. 점심 드시고 1시부터는 2강, 3강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강의 주제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 2강은 인간의 타락과 십자가 구원, 그 다음에 3강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그 영생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또 구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 이 복음 사경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복음 사경회가 뭐냐면 사경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자세히 조사해서 알아보는 모임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경회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뭐에 대해서 알아보냐면 복음에 대해서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런 의미가 있는데 뭐가 기쁘냐면 우리 인생이 지금 이 한평생을 사는데 굉장히 고난이 많습니다. 비참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눈물도 많은데 왜 이렇게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비참한가 이것을 원인을 찾아보고 그러면 해결책이 있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면 되는가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비참함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오늘 따라가면서 이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그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길을 이제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거는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이 진리인가, 믿을 만한 말씀인가, 이거는 정말 참되신 말씀인가,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쓰여졌는지가 이 베드로서 말씀에 나오는데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쓰긴 썼지만 그 내용은 누가 불러준 거냐? 하나님의 영이 불러주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썼지만 어디서부터 온 말씀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 영원한 세계로부터 온 말씀.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일어나고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준 거니까 성경을 제대로만 이해하면 누구를 만나는 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따라가야지 세상 사람, 유명한 사람, 대단한 철학가 이 말이 그럴듯해도 그건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대단한 철학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푹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전부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철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성경의 주제가 나오는데 성경은 영생을 얻는 책이다. 그런데 영생인데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낯선 것뿐이지 이 세상만 벗어나면 하나님 계신 곳에 가면 영생은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갇혀있는 시각으로 보면 영원한 생명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단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있지 않습니까? 10달, 보통 10달 있는데 10달 되면은 이제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있는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엄마와 탯줄이 연결돼 있어서 어머니로부터 양분을 다 공급받으니까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10달이 딱 차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나가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나가려고 이제 막 울고불고 해도 결국은 바깥으로 나오는데 엄마 뱃속에서 10달이지만 바깥으로 나오면 죽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데 100년이라는 이 현세,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또 펼쳐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100년을 마치면 우리가 안 나가고 싶어도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영원한 세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고 싶지만 안 나간다고 발버둥 쳐도 때가 되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는 곳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우리 편에서는 낯설지만 영원한 세계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낯선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이 땅에 있는 기준으로 해석하지 말고 영원한 세계, 영생의 세계에서부터 온 것이다라는 그 기준으로 성경을 이해하면은 훨씬 더 이해가 쉬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영생을 얻게 된다. 그것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복음 사경회를 우리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 말씀. 이게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따라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요걸 먼저 확실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어떻게 창조했느냐? 그 다음에 창조한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모든 거를 다 공급했다. 필요를.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는데 흙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가장 완벽한 존재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는 없었는데 창조를 하신 거죠. 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걸 계속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강의에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계속 공급하신다. 그래서 일단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의 생기를 마음에 공급하셨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은 흠이 없고 완전한 존재로 창조가 됐는데 창조한 후에도 손댄 게 아니고 이제는 계속 공급하시는데 영혼의 평안함을 계속 공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외모보다도 물론 외모가 예수님 닮았으니까 외모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마음 상태와 같게 하나님의 형상하고 같게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완벽한 평안의 상태, 완전한 평강의 상태, 그거를 성령, 영을 통해서 불어넣어서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을 계속 공급하셨다. 그래서 평안함이 깨지지 않는 완전한 평안함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생명력을 계속 공급하셨다. 완벽하게 짓고 계속 공급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 나가라. 엄청난 번식력이죠. 병이 없었습니다. 아픈 것도 없었고 피곤한 것도 없고요. 완전한 생명력이 충만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너무나 건강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냥 이 땅을 다 정복해 나가는 이런 모습인 거죠. 근데 이것도 완벽하게 창조하고 영원한 생명력을 계속 공급하니까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은혜가 계속 공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뭘 공급하셨느냐면 먹을 것, 먹고 살 것을 영원히 계속해서 공급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자, 먹을 것, 채소와 과일과 먹을 게 너무 풍성했는데 이걸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눈만 뜨면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경쟁 안 해도 되고, 누가 더 먹으라 그러면 더 먹어도 되고, 왜냐하면 계속 먹을 게 공급되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먹을 것도 계속 공급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극한 아름다움, 지극한 아름다움을 계속 공급하셨다. 영원히 공급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것도 한데 아닙니까?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는데 꽃도 10일 가는 꽃이 없다. 시들고 그 다음에 예뻤다가 시들면 얼마나 추해집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기운이 다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 완벽한 아름다움, 아주 지극한 아름다움인데 이게 영원히 계속되도록 하나님이 그 극한 아름다움을 계속 공급하셨다. 제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하나님의 영원한 공급하심. 그러니까 창조를 해놓고 손을 떼신 게 아니라 뒤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영생의 기운을 계속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공급하셨느냐? 영원한 안식을 공급하셨다. 영원한 안식.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이 안식했다는 단어를 이 땅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일 안 하고 쉬었다.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의미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완성인 거예요. 완성. 완성하고 그 다음에요. 이제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누리고 즐기는 그런 거죠. 그런데 누리고 즐기는 그 완벽한 그 상태가 안식인데 그럼 안식의 반대말은 뭐예요? 일하는 거잖아요. 왜 일을 해요? 불안하니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것이 계속 공급되는 그 세상에 있으니까 마음이 일단 안식이고 육체도 안식해도 돼요. 일 안 해도 돼요. 계속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고. 근데 일을 하는 건 뭐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취미로 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하고 싶으면 영원히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원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땅의 개념을 어떻게 돼 있죠? 일하다가 지쳤다, 너무 피곤하다, 난 쉬어야 돼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한 일주일만 쉬어보세요. 몸이 근질근질해서 또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것이 계속 공급되는데 영원한 기쁨 중에 있는 누림의 안식이다. 그러니까 즐기는 안식이다. 영원한 평강이 있는 안식이다. 제가 이제 가끔 생각해 보면 일을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살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땅에서도요 굉장히 많은 게 있잖아요. 뭐 운동도 스포츠도 있고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네? 그러면 그 한 가지 한 가지씩만 배운다고 해도요 너무나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의 신비 과학자가 돼가지고 DNA라든가 이런 거 공부만 해도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지금은 먹고 살기 위해 그런 걸 하는데 이건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의 신비를 알아가고 예술의 세계를 알아가고 너무나 기쁜 가운데 그 신비한 오묘한 거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오묘한 비밀을 알아가는 이게 안식이라는 거죠. 지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루할 틈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원한 안식이 영원히 공급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공급되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무한한 지혜가 영원히 공급되었다.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이제 동물들, 새들 이름을 짓는데요. 여러분 지구상에 짐승과 새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컴퓨터에다가 뭐 이름을 저장한 것도 아니고 이름을 다 짓는데 수천 마리, 뭐 수만 마리 이름을 한 번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대로 다 외웠다. 그대로 다 분별하고 곤충들, 새들도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보통 지혜가 아니고 보통 지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 인간에게 공급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이제 머리가 둔해지는 거죠.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공급했냐면 사랑의 인간관계. 정말 이 인간과 인간 사이가 너무나도 사랑이 충만한 그런 인간관계, 그 사랑의 인간관계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을 계속 공급하셨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부부간의 이제 이 묘사인데 아담이 하와를 보면 우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최고의 극찬이거든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하나가 되는 너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조금 더 틈이 없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싸움도 없고 갈등도 없이 완전하게 연합되는 그리고 정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 공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추는 것도 없고 수치도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이 뒤에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공급해 주셔서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모습을 보면 인간 창조 이것만 봐도 뭐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아름다운데 인간을 만들어 놓고 손을 뗀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공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창조 세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급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이 공급하신다. 이 영이 공급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이 교통한다. 실제로 교통되게 한다. 뭐를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교통되게 하는 분.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공급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계시느냐면 영의 형태로 계신다. 여러분 영은 마치 바람과 같다. 지금 요즘에 이제 봄 바람이 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겨울 바람이었는데 바람이 바뀌었어요. 성령이 바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람 같다 그 말이에요. 공기가 바뀌니까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눈이 녹기 시작합니다. 벌써 와닿는 그 기운이 달라지잖아요. 옷차림도 달라지고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불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완전함과 아름다움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계속 공급이 돼가지고
모든 부분이 다 살아나게끔 이런 원리로 영이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통로가 뭐냐? 통로가 인간의 마음이다. 마음 중심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가 통로예요. 여기 말고 통로는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할 때 이 마음문입니다.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들어오신다. 어떻게 들어와요? 영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내 마음을 통해 공급되도록 성령의 바람이 공급되도록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도록 여기 마음이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 몰랐을 때 그냥 세상에서 그냥 막 정신없이 살 때는요 너무나 가난하고 비참하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우울증 환자였는데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마음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 삶이 바뀌어지는데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신학교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것도 경쟁률이 6대 1이었어요. 쉬운 그 합격이 아니에요. 합격을 했는데 가난해서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예수님 모시고 기도를 새벽 기도를 다녔으니까 기도를 했어요. 돈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돈 벌고 해야 됩니까? 이번에 포기해야 됩니까?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주일날 아침에 어떤 권사님이 와서 제 주머니에 쪽지를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도교회하고 목사님 전화번호가 있는데 개척교회인데 사람을 뽑는다 이게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 이제 전화해서 갔더니 목사님이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괜찮다고 운전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2년을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운전 열심히 하면서. 그런데 그 교회에서 매달 정해진 회의를 주고 성도님들이 도서비 걷어서 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 모교회에서 신학생 후원회가 있는데 신학생 후원회에서 저를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대주는 그 모임에서 저를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알지도 못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이 마음을 통로로 해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오시니까 제 삶이 자꾸만 이렇게 이제 없었던 일들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 말이죠. 근데 한 번은 제가 이 마음에 있잖아요. 아주 못된 마음을 오랫동안 품었어요. 못된 마음. 악한 마음을 품고 안 풀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꾸 이게 접촉사고 뭐 이런 게 나고요. 또 운동하러 가서는 막 다리를 다치거나 또 한때는 막 기절을 해가지고 한 2시간 기절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마음을 안 푸니까 눈병이 왔어요. 눈병이. 그래서 그제서야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마음을 내가 마음을 악하게 먹으면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재앙이 오는구나. 제가 이걸 깨닫고 그 다음서부터 이 마음을요 항상 풉니다. 섭섭한 게 있어도 그냥 넘어가고 풀고 이렇게 마음 관리를 잘해요. 그 이후로 이런 일이 없어요. 결국은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영이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모든 부분에 바람처럼 공급하시는 게 이 마음을 통로로 하는데 이 마음을 내가 겸손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온순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것이 완벽했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영원히 공급하는 이 창조의 그림이었다. 오늘날에도 가능하다. 여러분, 그런데 죄가 있다.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 강에서 우리가 듣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예수님 어떻게 믿는 건지를 또 이 강의에 설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완전한 분이고 영원한 분이에요. 이분은 부족함이 없어요. 이분 가까이 가면 무조건 영원히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가까이 가는데 뭐가 가까이 가야 되느냐? 마음 중심이 가까이 가면 영원한 공급함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완전한 인간 창조, 우리를 창조했을 때 완전하게 창조하고 완전한 공급이 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게 겸손히 하나님만 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재앙이 축복이 되고 우리의 부족함이 넉넉함이 되고 우리의 미련함이 지혜가 되고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질병이 건강이 되고 우리의 실패가 성공이 되고 이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돌아가는데 뭐가 돌아가요? 마음 중심이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열고 하나님만 모시면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찢어지는 인생,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오래도 안 걸린대요. 이틀 후에 살아나 셋째 날에 일어나요. 그리고 살아나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사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누리며 사는 것이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원래의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금방 끝납니다. 마음만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영의 공급하심을 그냥 하나님하고서 이렇게 영접하고 공급하심을 받고 요 마음만 지키며 사시면 영원한 공급하심 풍성한 은혜가 봄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부족함이 전혀 없었고 창조한 후에도 영원한 공급하심으로 모든 부분에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계속 공급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를 져서 또 마음이 하나님을 등져서 단절이 됐지만 다시 마음을 영이신 하나님께 돌이키면 다시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는 겸손하게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을 부르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내 옷보다 더 고운데간다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지
복음사경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일정표는 주보 뒷면에 시간표를 적어놨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30일 마지막 주일은 남녀 선교회 근교회가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623장 부르시고 촉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나누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